네, 지난 시간에 워드 다바르와 띵 다바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인데요. 그 다바르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육신, 이 다바르라는 뜻이 워드,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 thing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다바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 다바르, 띵 다바르,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워드 다바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띵 다바르를 통하여 워드 다바르를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아, 그런 내용이 다바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워드 다바르가 띵 다바르가 되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분이 띵 다바르, 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띵 다바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냥 보통 인간처럼 그 육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나테마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아나테마라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줄줄이 세워놓았던 예물을 뜻해요. 아나테마라는 것도 다바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자꾸 반대되는 의미가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이유는 그 하나 저주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반대적인 의미가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상반된 개념이 십자가 안에 다 내포가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줄줄이 늘어져 있던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아서 세워놓았던 그것이 헌물, 예물이 아나테마입니다. 아나라는 것이 위로 이런 뜻이고 테마가 서 있다. 위로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예물들. 그것이 저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축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을 하나님께 내어보이려고 성전에 줄줄이 세워놓았던, 하늘을 향하여 세워놓았던 그 예물이 저주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것이 부인되고 저주받아야 그런 자에게 뭡니까? 진짜 아나테마. 그것이 축복으로 임하고 생명으로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삶을 산 것 자체가 이 아나테마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워드 다바르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인간의 육신의 힘을 발휘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기적을 베풀면서 그것을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네이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띵 다바르로 인간의 육신으로 살았지만 그 육신의 힘을 자기 과시와 어떤 자기 개인적인 왕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철저히 그 띵 다바르가 부인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띵 다바르 육신을 입으셨지만 자기의 그 띵 다바르로서의 육신의 힘을
스스로 발휘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자신의 힘이 인간적인 힘이 안아때마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얻는 이 땅 가운데의 어떤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철저히 그 띵다바르로서 아나테마되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두 손을 벌리고 돌아가시죠. 그 뜻 두 손을 벌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사역을 하고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펼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좌로부터 우까지 우리의 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신다. 완전히 없게 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멀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또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이 십자가의 삶,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띵다바르, 육신으로서의 예수가 부인되고 온전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이 그런 성육신의 삶이 띵다바르가 완전히 아나테마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셨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나테마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아나테마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워드 다바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띵다바르와 같죠. 그냥 이름도 없는 겉에 불과한 인생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땅 가운데 띵다바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워드 다바르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구나. 워드 다바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우리 자신이 띵다바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워드 다바르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워드 다바르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워드 다바르가 우리가 되었죠. 워드 다바르가 된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성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 네. 아나테마, 육적인 띵다바르를 아나테마하는 그러한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것만 띵다바르가 아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는 육적인 죄된 속성들 있잖아요. 미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뭔가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남을 짓누르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또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내가 뭐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또 자기를 학대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근데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다거나, 이것이 전부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육적인 띵다바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띵다바르를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뭡니까? 아나테마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워드 다바르가 된 성도들이 성육신의 삶을 산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움, 두려움, 불안, 교만, 이러한 띵다바르, 육적인 띵다바르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무너뜨리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죄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그 아나테마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고 막 안 하려고 막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불안하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억누르고 나의 힘을 발휘해서 안 하려고 저항하는 그것이 아나테마의 삶이 아니다.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육적인 띵다바르의 모습들을 아나테마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육적 그 아나테마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운데 미움이 일어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미움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을 내가 딱 발견을 하고 그 미움이라는 그 육적인 그 죄된 모습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복음적으로 파워풀하고 힘이 있는 영적인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음을 깨닫고 믿고 선포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불안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자꾸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그것이 더 폭발하고 더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아나테마의 삶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sinful nature, 육적인 그 죄된 모습들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워드 다바르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워드 다바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육적인 생각들이나 죄된 모습들이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습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십자가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든 죄된 것에 대한 것들이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이중전가하고 아나테마를 어떻게 예,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나테마라는 것이 첫 번째는 육적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띵다발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전가라는 것이 나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이중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테마랑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었구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가져가셨구나. 이미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런 미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다음 누구를 그 어떤 교만이라든지 이런 죄된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구나.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이제 워드 다바르로서의 그 살아있는 정체성을 내가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중전가의 그 후반부,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완전한 의를 내가 또 이중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제 워드 다바르 이 부분, 워드 다바르에 안식하는 것이죠. 그 이중전가와 뭐 거의 완전히 같은 개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저번 주에도 봤죠. 네, 다 암기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띵다바라가 뭐죠? 예수죠, 예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이 예수. 그게 띵다바르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띵다바르로서의 그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 띵다바르 그렇게 본 거죠. 그냥 힘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냥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띵다바르에 그쳤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띵다바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것의 저주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워드 다바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띵다바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그냥 인간 예수,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띵다바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신 이 워드 다바르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느냐? 생명을 얻는다. 생명.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중요 단어가 그래서 이 빨간색들이에요.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을 때에 뭐가 된다? 생명. 조에라는 헬라어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조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것은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뜻이에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에. 그래서 조회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범죄. 영생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도 조회고 구원을 얻는 것도 그런
영적인 구원도 조회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할 때도 이 조회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의 회복, 혼의 회복, 육의 회복, 이 모든 면에서의 살아남을 다 조회라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그냥 관념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의 회복뿐만 아니라 어떤 진리 안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이 모든 영과 혼과 회복에서의 구원과 생명을 얻는 첫사람 아담의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우리에게 주신 아주 원더풀한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당시에 그 요한복음의 이러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쓴 이유는 당시에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적인 배경.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물질은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분법적이죠. 그래서 악한 물질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한 육신의 몸을, 물질인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단 사상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어떤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그 신앙적인 철학적인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쓰여진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하나가 뭐냐면 도체티즘이에요. 도체티즘은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도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없는데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뜻이에요. 가현설이라는 것은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유대 광야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실제로 육신을 입고 하셨지만 이 도체티즘은 그냥 그것은 홀로그램처럼 여러분 공중에다가 홀로그램 막 이제 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육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 육을 입은 것은 아니다. 이것이 도체티즘입니다. 영으로만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은 뭡니까? 육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표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지셔야 되는데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도체티즘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도체티즘은 영지주의의 계열로 이단 사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는 더 인본주의적으로 더 영지주의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영웅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 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사상이 그 당시 급속히 퍼졌고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 아리우스에 대항하면서 기독교 신앙,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다.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타나시우스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진리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검색에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신앙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신학들이 교회 안에 제법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오래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교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형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부정시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에 이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를 들면 돈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만 해도 상당히 이것이 뭐랄까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물질,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번성, 형통,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영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랄까, 영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넓은 범주의 영지주의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복주의는 나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어떤 영지적인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것까지 밀어냈냐면 어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육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정시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틀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냥 영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적인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은 다 원하셨고 또 그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자고 또 혈루병에 들고 또 이런 한센병에 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런 것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냥 영적으로 나만 믿으면 돼. 그러면 되는 것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 그 모든 면에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셨고 어떤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을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것이 이제 건강한 신학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이 미더라는 것이 있죠. 미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죠. 예수님이 7가지 표적만 하지 않으셨겠죠.
또 7가지 나는 이것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런 완성수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런 상당히 신학적인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제 공관복음과 다르게 쓰여진 어떤 신학 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거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거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 하위 믿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그 안에 다 포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 상이 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할 때 그 살아계신 것이 살아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게 보면 에고 에이미의 그 에이미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인칭 단수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라는 그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할 때 그 상은 가장 큰 상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존재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은 이것도 좀 많은 어떤 상들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 에이미,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의로움이라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그 상을 내가 받는구나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때까지. 하고 싶었어, 정말. 왜냐하면 되게 이제 믿음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이 이신칭의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모든 그 믿음 밑에 다 하위적으로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 믿음으로 받는 다른 모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으로 항상 돌아가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다른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되게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설교 때 이제 녹여내서 이렇게 좀 중간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흐름에 맞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네. 송호정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죠. 이것이 띵다바르라면 그리스도는 뭐다? 워드 다바르죠. 네, 띵다바를 통하여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네, 그리스 언어죠. 헬라어는 그리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썼던 그 히브리어 구약에 쓰여진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쓰면은 그게 이제 뭡니까? 크리스토스가 된다는 크리스토스. 네. 메시아의 헬라식 이름이 크리스토스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토스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는 인간 예수는 그냥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이 있죠. 신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이제 감추면서 서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문양을 서로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예수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서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문양 밑 안에 철자가 5개가 있죠. 철자 5개. 이것이 이제 물고기 모양인데 이것은 베드로한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5마리의 물고기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 안에 이제 익투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철자는 각각의 단어의 앞자리를 따서 이 5개의 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익수스라고 읽어요. 근데 하나하나의 그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맨 앞에 있는 이 I 모양 이것은 이에수스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수. 그 다음에 이 X 모양은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모양은 데오스예요.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Y 모양 같은 것은 오늘 영어로 치면 U자 같은 거예요. 후이오스,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 앞에 2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절자는 소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 요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했죠.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이 이제 엑소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시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런데 구약에도 왕이 있었고,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참된 구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다른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불완전했고 그림자와 같았다. 실패한 왕이었고 실패한 제사장이었고 실패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은 참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구약 종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그냥 네 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네 가지 측면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측면에서 기술한 책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왕이다라는 측면에서 기술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기술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 초대 그 시절에 복음서가 많았습니다. 네, 그 뭐 도마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많았어요. 12가지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이렇게 네 가지로만 정경이 되었느냐? 정경이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그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가 이제 성령의 그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을 따라서 쓰여져 있는 네 가지 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12가지 이상의 복음서 중에 네 가지만 추려서 정경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구약에.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봅니다. 에스겔 1장 6절에 보면 네 가지 얼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라 되어 있죠. 여기 사람 얼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죠.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왼쪽은 소의 얼굴, 여기 소의 얼굴이 있죠. 그 다음에 뒤는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이 네 가지 모습이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 즉, 사자는 예수님의 어떤 측면? 왕의 측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는 이제 일을 하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을 뜻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의 얼굴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독수리는 이제 하늘에 있는 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각각 그 복음서에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붉은색입니다. 유대인 왕, 유대인의 왕은 붉은색 그 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다윗 왕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마태복음은 붉은색을 뜻해요. 붉은색.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마가복음은 흰색입니다. 흰색. 종은 이 하얀 수건을 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런 것처럼 이 하얀 수건으로 닦고 씻기는 이러한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흰색입니다. 마가복음은 흰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자색입니다. 왜 자색이냐면 당시에 뭐 시돈이라든지 그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전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파란색이에요. 하늘은 파랗죠. 하늘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색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성막에 여기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네 가지 그 실이 있고 그 네 가지 실로 성막의 모든 것들을 꾸며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5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는 배가 뭐 흰색이죠. 구약에 왜 자꾸만 출애굽기 25장 4절을 제가 여기 띄워놨지만 구약에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이거 네 가지 색이 왜 구약에서 자꾸만 나오냐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네 가지 측면을 이 네 가지 색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트교회 로고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뭡니까? 이 빨간색이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 파란색이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자색, 보라색은 누가복음을 상징, 사람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겉에 하얀색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흰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교회 로고에 바로 그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